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옷입니다. 두 종류의 옷.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죄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을 옷으로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본문 7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바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은 그렇게 죄의 형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죽옷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가죽옷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낙심의 인생을 살고 좌절의 인생을 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 이파리가 오래 가요? 조금 있으면 말라가지고 어떡합니까? 돌돌돌돌 말리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침 발라가지고 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파리로 또 만들어 입든가. 자,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그 또 죄를 지면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순간 이 죄의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하게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쪼들리게 만드는 그 생각들,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고,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도 죄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런 사람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이성 없는 짐승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은 뭐에 따라서 사느냐?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저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본능으로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망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망하는 자체가 복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건 복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건 복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폭삭 망했죠. 나중에는 돼지가 먹이로 먹는 쥐엄 열매를 배고파서 주워 먹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에게 있어서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이 탕자에게 복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탕자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탕자에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예배를 떠난 사람이 교회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예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사람은 그걸 복이라 그러죠. 복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왜 탕자가 이 어려움을 만난 것이 복이라 그러느냐?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탕자가 망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를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헤롯 앞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붙잡힌 죄인 아니에요? 헤롯은 분봉 왕이에요, 왕.
근데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같이 되길 원한대요? 이 결박된 거 빼고. 예?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은 당할 필요 없어요. 결박된 거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뭐를? 이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거기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갔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같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 아니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못 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5번 다 이혼했어요. 6번째는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이 여인의 장점이 이거예요. 부끄러운 걸 알아요. 두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더운 시간에 물길로 우물에 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에다가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뛰어갑니다. 뭐하러?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들은 복음을 전하러.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치가 떠나가게 하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고 죽음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지어 입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나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짜증내요. 나 좀 내버려두라고.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왜 자꾸 날 괴롭게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귀찮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귀찮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올린 설교를 듣고서
읽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감사원금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예배드린 설교를 갖다가 카톡으로 보내줘도 안 읽어요. 안 들어요. 왜? 내가 입은 옷이 좋거든. 예?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면서 잔치에 올 때 입고 오라고 예복을 하나씩 다 보내줬어요. 한 사람 앞에 다.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온 사람 중에 다 임금이 보낸 예복을 입고 왔는데 딱 한 사람이 임금이 보낸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결박당하여 잔치하는 곳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생각으로 임금이 준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왔을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입은 옷이 임금이 보내준 예복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죽옷을 입으라 그러면 귀찮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화려한 옷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보다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 돈이라는 옷 있어. 나 세상에서의 명예라는 옷 있어. 나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난 누구에게 지지 않아.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의 옷.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귀찮다고 쳐버려요. 그래서 예배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근데 일찍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옷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이전에 내가 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박당해서 붙잡혀 왔으면서 헤롯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이 결박당한 거 빼고 나같이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뭘까요? 이 가죽옷의 의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내 방법,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기적인 거, 교만한 거, 그런 게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에요. 그럼 가죽옷이 뭐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린다는 뜻이 있어요. 가린다. 또 하나는 희생의 뜻이 있어요. 희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지어주신 가죽옷은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 희생이 있어야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가죽이 생기죠.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가죽을 제공하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이게 중요한 대속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아니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수양이 이삭 대신에 피를 흘려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이걸 유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려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나 돈 많아, 나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잘났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향해서 그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나같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매년 7월 10일을 갖다가 대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이 대속죄일 날은요 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염소를 2마리 잡아요. 염소를 2마리 잡는데 2마리 중에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죽여요. 또 한 마리는요, 돌아올 수 없는 광야 먼 곳에다가 데려다 놓고 염소를 놓아줘요. 이때 광야에 놓아주는 염소를 뭐라고 부르냐?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아사셀. 즉, 잘 들으세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한 염소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위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나서 죄나 지러 다니고요. 그 죄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귀찮아 죽겠으니까 가죽으로 멋있게 한 벌 뽑아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요구한 거예요? 아니요. 아담과, 잘 들으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자기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에 급급할 뿐 가죽옷을 지어 입혀달라고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죽옷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나에게 가죽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구했죠. 알았으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전부인 줄 알았던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죠? 성경 잘 보셨네. 그래도 창세기는 열심히 보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뭐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 생기가 빠져나갔어요. 생기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생기가 빠져.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서 생명이 뭐가 됐어요? 죽은 영이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내가 움직이네? 내가 살아있네? 죽은 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죽어 있는데 죽은 걸 몰라요. 그래서 너에게 가죽옷이 필요하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가죽옷이 필요하단다? 그러면 귀찮게 좀 하지 말래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대. 이따위 소리나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영혼이 죽은 걸 몰랐어요. 왜? 영혼은 죽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죽겠지만. 그죠? 몸이 여전히 움직이니까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었다는 걸 알면 뭔 걱정이겠어요? 예? 내가 지금 죽었다는 걸 알면 예배 시간에 딴짓하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겠어요? 모르니까. 예.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느꼈지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지옥 입구에 가가지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게 뭘 가지고 조각한 거냐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거기에 지옥편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생각한다고요? 지옥 문 앞에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거 생각해요.
말씀드렸죠? 지옥 문 앞에서 이거 생각하면 늦어요, 빨라요? 늦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어떡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은 저와 여러분 어떡합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보려고.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 예수 안 믿는 우리 자식,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죽옷 좀 한번 지어 입혀보려고.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죽옷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세상에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모르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걸 모르는데 자기를 살리겠다고 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괴롭히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이, 또 저 소리야. 아이, 도대체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몇 번을 얘기해. 이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저는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똑같은 소리 계속 외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웠지만 두려웠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죽어 있다. 당신 죽어 있어. 그러니까 당신 살아야 돼. 이거 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 이걸 미처 알지 못했을 때의 어리석음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짊어져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귀싸대기 한 대 맞는 거, 때로는 자존심 한번 상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할 수 있죠. 저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사람이 예전에 어떻냐면 이분의 글을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또 성격이 난폭해요. 그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깡패가 와가지고 저 패고 얼굴을 막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을 막 밟아가지고 다쳤는데 피 철철 흘려가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가 회개하죠. 저 이태희 목사님도 그래요. 지금 변했지만 이태희 목사님도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직폭력배 두목이 딱 와서 앉아있는데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더니 나중에 이태희 목사님을 쥐어패는데 막 엄청 패고 막 발로 짓밟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조폭 두목이 지금 이태희 목사님 차 운전하고 다닌대잖아요. 운전자로.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이태희 목사님 부흥 집회할 때 보게 되잖아요. 그 차 운전수가 조폭 두목이라니까요. 내가 내 영원한 생명 찾을 수 있게 도와준 나 목사님인데 평생 내가 운전하면서 모시겠다고. 여러분, 알고 나면 이렇게 고마운 건데 모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보았지만 가려지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옳지 잘됐다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사라지고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참, 여러분 누군가 임종한다 그러면 꼭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절로 간증이 나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게다가 삶의 고통까지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여자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조카가 아기를 낳는데요, 저는 애 낳는 거 볼 때마다 차라리 내가 남자가 돼서 군대 3년 갔다 오는 게 낫지, 나 저 짓은 못하겠다.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여자들 보면은요 정말 죄 큰 게, 하와가 큰 죄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마발보 걸리죠. 예? 또 걸려도 귀찮은데 마법 안 걸리면 걱정스러워요. 어디가 아픈가, 그죠? 게다가 애 낳을 때, 이번에도 조카가 애기를 낳는데요, 밖에서 지 엄마가 들으니까 그러더래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차라리 수술시켜줘! 진짜 군대 갔다 오는 게 나아요. 군대 갔다 오는 게.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복이었던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복이요 고통으로 변한 거예요. 이 복이 수고로 변한 거예요. 또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가 노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동은 노동인데 어떤 노동이에요? 기쁜 노동이에요. 보람 있는 노동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밤새서 오락해라. 오락은 밤을 새서 해도 안 피곤해. 그죠? 근데 2시간만 성경 읽어라 그러면 1시간쯤 지나면 꾸벅거려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밤을 새서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며칠 동안 밤새서 고스톱 치다가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딱 보니까 손에 뭘 쥐고 있는데, 저는 화투 잘 모르는데 광이 2개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그래도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웃으면서. 범죄하기 이전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그죠? 근데 죄를 지면서 이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가죽옷이에요. 은혜의 가죽옷.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제발 사자굴 좀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 풀무불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이 그 문제 앞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죄 짓지 말자고요. 섭섭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새해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래서 나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를 다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일평생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의 가죽옷 사랑의 가죽옷 구원의 가죽옷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입고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가죽옷의 중요성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죽옷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